샬롬. 샬롬. 네, 샬롬. 잘 주무셨습니까? 네. 감사한 아침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긍휼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인애와 사랑으로 변함없는 그 긍휼하심으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거두어 주지 않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극진하신지 우리의 양심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영이 다시 깨어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입니다. 1절부터 11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잔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분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네. 참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보석 같은 말씀들이 너무 많다. 귀한 말씀들이 참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정말 우리가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단 한 말씀이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것만큼 복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새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유다의 죄가 있는데 그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금강석 끝 철필은 돌이나 철판에 새기도록 다이아몬드 같은 단단한 재료로 만든 철필, 그 철필로 기록되었는데, 그 죄가 철필로 기록되었는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의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그리고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제단의 뿔에 죄를 적고 그리고 거기에다 피를 뿌려서 속죄함을 상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단은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이 아닌 거예요. 성소의 제단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이방, 우상, 그 제단뿔에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단뿔에 새겼을까요?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하듯이 그렇게 제단에 죄를 적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가가지고 우상 숭배했는데 마음판에 그 우상의 제단뿔에 죄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시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그렇게 회개를 하고 제물을 죽이듯이 나를 죽이는 마음으로 제물을 죽이고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데 그 제단불에 피를 뿌려서 결국에는 그 죄가 없는 걸로 해주시는데 우상을 섬기면 여전히 마음속에 이 죄책감, 죄의식을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의 차이점입니다. 종교생활, 우상을 섬기면요, 아무리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해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책감, 죄의식은요, 사라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면 내가 어떠한 흉악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완전히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려고 하는 것, 십자가를 붙들려고 하는 것,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졌음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상을 섬기는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완벽한 죄사함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지을 수 없는 죄, 지어지지 않는 죄들이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죄, 잊혀지지 않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 죄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죄를 이미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무엇입니까? 그 죄를 계속 울거먹는 거예요. 그 죄책감, 죄의식을 계속해서 울거먹고 그래서 사람들이 죄 고백을 하지는 않고 대신에 재물만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헌금을 하는데 감사함 때문에 헌금하는 게 아니라 이 죄의식, 죄책감 때문에 헌금을 해요. 마치 헌금을 많이 하면 죄가 용서받는 것처럼, 봉사를 많이 하면, 구제를 많이 하면 용서받는 것처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헌금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봉사와 헌신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들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자백하고 회개해야 하지, 그게 먼저이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헌금이나 우리의 구제나 이런 것으로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가 그 지은 죄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인데 이 미국 오니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미국 문화가 이렇게 허그를 많이 하는 문화 아닙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게 악용될 수 있습니다. 악한 마음, 음란한 마음으로 허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도들끼리. 저도 한국에서는 무슨 남녀가 이렇게 손도 잘 안 잡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미국 문화는 뭐예요? 그냥 막 껴안아요. 네. 근데 이게 좋은 마음으로 껴안을 수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 제가 그런 게 어색했던 제가 그걸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을. 그래서 제가 허그 안 하는 거예요. 죄질까 봐. 그걸 즐길까 봐. 그 손도 잘 안 잡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그 허그 한 번 때문에 그 죄가 쑥 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허그 하시려면 기도 많이 하고 하세요. 이렇게 남성끼리는 뭐 또 남성도 이게 또 이상한 세대가 되었지만 그런 형제님들하고는 제가 이렇게 남자분들하고는 허그를 하지만 제가 이제 그건 끊었어요. 이렇게 여자분들하고 허그하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 손을 한번 잡을 때도 정말 기도하고 잡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걸로 틈을 탄다니까요. 우리는 압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지. 그거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죄를 나만 알까요? 철필로 새겨진 죄를 나만 알까요? 아니에요. 죄는 냄새가 납니다. 냄새를 풍깁니다. 악취를 풍겨요. 그걸 우리 자녀들, 우리 지체들이 맡는다고요. 그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재단들이 누가 섬기던 겁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신의 부모들이 섬기던 그 재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여기 보면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재단들, 아세라들, 우리가 섬기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던 그 가치들, 그 기준들, 그 생각들을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왔는지, 교회 와서 예배당 와가지고 막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집에 와서 어떻게 살았는지, 일상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아세라와 어떤 우상들을 섬기고 살았는지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언행을 우리의 자녀들이 다 보고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세라는 엘의 배우자예요. 아세라는 바알을 포함한 70신들의 어머니였다는 것이죠. 이 아세라가 신 중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엘이 그 남편이고 이 사이에서 나온 게 바알이에요. 바알이란 신이고 그런 신들이 70신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세라가 얼마나 우상들에서 탑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세라를 가장 많이 섬기게 했던 왕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섬기던 가장 극진히 섬기던 그 신이 바로 바알 신이었고 아세라 신이었어요.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여자와 아합이 결혼함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급속도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세벨과 함께 한 상에서
밥을 먹던 아세라를 섬기는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400명이었다. 그러니까 이세벨과 만찬의 자리에서 밥을 같이 얻어먹던 그 선지자들이 400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에 가뭄과 기근이 임했습니다. 3절에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모든 자들의 재산과 보물을 다 노략을 당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내가 준 땅에서 이 기업, 내가 준 기업,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이제는 너희가 그것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다 빼앗기고 너희도 알지 못하는 땅에 가서 원수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들은 우리가 신약에서 말하는 원수들이 아니죠. 가장 정말 섬기면 안 되는 사람들을, 그 존재들을 섬기게 되는 그런 치욕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같이 일으켰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은 땅을 우상 숭배의 땅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일으켰다. 누구도 끌 수 없는 진노의 불을 일으켰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이렇게 컸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아침에 그 눈을 떴는데 카톡이 하나 와 있었어요. 내용을 보면서 참 제가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의 죄가 지금 이 상황보다 무겁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동안 지은 죄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은 결국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나는 죄는 요만큼 졌는데 그 대가는 이만큼을 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니까 내가 지은 죄가 이만한데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은 요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들의 바뀌는 생각입니다. 내가 지금 지은 죄를 그동안 쌓아오고 지어온 죄를 보면 내 삶은 지금요 완전히 지옥불에, 영원히 타는 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과 미국의 죄를 계산하는 법이 틀립니다. 한국은 가중주의라고 해요. 그건 뭐냐면 죄를 여러 개 지었어도 그중에 가장 큰 죄를 그걸 우선으로 해서 형량을 정하고 나머지는 또 이제 법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한국의 형량을 내리는 걸 보면 미국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미국은 어떻게 되냐면 병과주의예요. 그건 뭐냐면 죄의 숫자만큼 징역형을 더하는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10개 졌으면 각각의 죄를 다 합쳐서 형량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많은 형량을 받은 사람이 845년이라는 형량을 받았어요.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죄를 10개를 졌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죄 하나만 해가지고 이게 형평성이 있어 보입니까? 미국처럼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그렇게 하신다고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공의의 심판은요, 미국과 같은 병과주의예요. 모든 죄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 죄값을 우리에게 물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걸 깨닫게 된다고요. 아, 내 죄가 이렇게 크구나, 이렇게 심각하구나. 내가 1000년을 감옥에 살아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졌구나. 그런데 제가 이 미국 형량을 내리는 걸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 됐어요. 뭐냐면 1위부터 5위까지가 다 무슨 죄냐면 금융사기예요. 금융사기. 돈 때문에 사기쳐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 피해를 입힌 것.
그런데 여러분, 돈으로 사기친 건 죄송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사기가 있어요. 무슨 사기일까요? 사랑 사기예요. 사랑 사기. 사랑하지도 않으면서도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하고 사는 것. 그게 가장 큰 사기라고요. 여러분들은 배우자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하고 속된 말로 등쳐먹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나를 왜 사랑해주지 않느냐고? 여러분, 사랑받으려고 결혼했습니까? 그게 바로 사기친 거죠.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해야 되는 거였는데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랬어요. 근데 사랑받기 위해서, 대접받기 위해서, 내 니드를 채움받기 위해서. 이게 사기 중에 가장 큰 사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사기꾼 중에 왕 사기꾼인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셨으면 이제는 돌이켜야 되는 거죠.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체들에게도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하셨으면 우리가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의 민낯을 볼 수 있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이다. 자신의 민낯을 들키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이다. 민낯이라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는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을 얘기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근데 사실은 민낯이라는 것은 좋은 겁니다. 자꾸 덮고 가르는 게 나쁜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민낯이라는 것은 뭐냐면 숨기고 가려져 있는 부정적인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민낯을 볼 수 없는 것이 불행이고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민낯을 계속 보게 하십니다.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는 것. 이 세상에는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밖에 없습니다. 안 들켰다고 뻔뻔하게 사는 우리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가 어디에 새겨져 있다고 했습니까? 철필로, 지울 수 없는 철필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죄를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왜 철필로 새기게 하셨을까요? 그 죄는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지워지지 않는 그 죄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겸손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길 수 있고 십자가의 구원의 가치를 잊지 않을 수 있고 정말 은혜 받은 자답게, 용서받은 자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물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가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고 썩고 냄새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민낯을 더러운 것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고새처럼 남의 것을 훔쳐다가 품는,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할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는 어리석은 미련한 신세로 생을 마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가뭄에도 끄떡없고 잎사귀 하나 떨어지지 않고 폭염을 만나도 끄떡없이 철을 따라 신선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